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유월절 절기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은요, 맥추절과 초막절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를 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은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야말로 성지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민족 대이동을 합니다. 추석에 견주할 게 못 됩니다.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동하고 절기를 귀하게 지내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소년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절기를 충실하게 행사도 다 이렇게 치르고 귀향을 하게 되죠. 행사도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돌아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획 돌아보니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귀향길 하루가 지나서야 아들 예수가 대열 속에 없다는 것을 부모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을 단위로 공동체적으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 같이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남녀를 나누고 연령대로 또 이렇게 나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가족이 옆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부모가 그 자녀들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데 보니까 없는 거였죠. 그래서 부모님이 오랜 시간이 지나간 후에 아들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찾다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아들 예수를 찾기까지 꼬박 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 이 어린 예수는 야속하게도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냐 봤더니 그 당시 랍비들, 선생님들과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됐건 드디어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부모가 아들에게 이렇게 나무랍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하고 꾸벅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12살짜리 소년 예수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우연찮게 제 딸아이가 올해로 딱 12살이거든요. 그래서 상상이 아주 쉬웠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온 가족이 예배를 잘 드리고 집으로 다시 걸어가서 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짧은 거리지만 애가 없어진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찾다가 교회로 다시 돌아왔더니 혹시나 하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애가 아직 여기 남아 있는 거죠. 이놈의 자석 해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 여기서 아직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냐고. 카톡이라도 하지. 그랬는데 얘가 덤덤하게 아빠를 보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면 막 마음이 이상한 거죠. 이때 아마도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로서 스스로를 자각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살 소년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모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애가 아무리 특별하게 태어나고 수태고지를 받았지만 정말 얘가 메시아일까 하는 그런 모습,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그 생활은 일상적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친근한 사실로 여기지는 못했던 거죠. 이런 메시아 예수의 모습을 누가는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를 사랑스럽다 그랬습니다. 52절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있었던 이 일화, 이 사건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은, 12살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스럽지만은 않은데 아마 더 자라가면서 사랑스러워 가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왜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인자이신, 다시 말해서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도 정말로 사랑스러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자라가면서 그 모습이 언행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들을 때 아주 친근한, 익숙한 그런 표현입니다. 척하면 착하고 떠오르는 어떤 인물이 있었던 겁니다. 특별한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따와서 누가는 예수께서도 자라가면서 그 사무엘의 모습이 있었다 하고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자라나던 그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 사사시대였죠. 왕이 없고 사사들이 등장하면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또 범죄하고 또 다른 사사가 드러나는 혼란스러운, 안정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사장은 있었으나 참 제사장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에 따라 살았습니까? 자기가 옳다 하는 소견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쟁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한나라는 한 여인으로 성경은 표현했죠. 드러나는 문제는 불임,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그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눈물과 통곡으로 그 시대의 아픔이 대변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 시대를 변혁시킬 선지자를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의 역할을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것은 그때와 비슷한 그 시대, 이 세상 영혼들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자 누가와 그에게 영감을 주신 성령께서 가지신 역사적이고 영적인 통찰인 거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께 그랬지만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웠다 하는 면이 좀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소망하기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사랑스러우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누구의 몫일까요? 예수님의 몫이기보다 우리의 몫인 거죠.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일터에서 누군가 나를 보면 예수님께 관심이 그렇게 갖게 되고 같은 신앙, 같은 우리가 공동체에 있지만 우리 안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안에 있는 배려와 사랑, 친절, 열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를 보고 내가 어떤 장로님을 보고 어떤 성도님을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다 전해질 때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맛을 느끼게 됩니다. 가정에서는요,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녀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교회 가라, 말씀, 야 오늘 9시인데 큐티 안 하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스러운 예수님. 특별히 가족은 늘 가까이 있고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가정도 마찬가지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본문의 성전 미아 사건이라고 할까요? 이 일화 이후로요, 약 18년간 예수님에 관한 어떤 기록도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의 기자도 예수님이 그 사이 그 기간 동안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이런 일화가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간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죽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기록이 잘 없어요. 뭘 하셨을까? 긴 세월 동안 30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오늘 12살 아이 예수님과 그 사이에 긴 세월 동안 뭘 하셨을까? 뭘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이 그 시작의 처음이고 또 마지막 일화이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 계셨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공생애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나? 오늘 말씀밖에 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냐 하면 5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귀향하는 거예요.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집에 가신 겁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요? 그들을. 목적어가 그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정에서 아들 역할을 열심히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가정에서 가족에게 충실하며 공생애를 준비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삶을 충실히 살았습니다. 소박한 목수의 일을 하시며 가족과 단란한 식탁을 대하며 그야말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셨던 겁니다. 이 주님이 얼마나 멋집니까? 삶 가운데서 메시아의 준비를 하셨던 그분, 차곡차곡 성실하게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셨던 청년, 그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신지요. 이 예수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허락된 삶의 터전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신 사명을 묵묵히 드러내며 그렇게 살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95장 통일 찬송가 82장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